요즘은 종이 편지를 거의 쓰질 않으시죠?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했죠?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펜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친구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손글씨를 써고 봉투에 넣고요, 우표를 이렇게 붙여서 보냈죠. 요즘에는 우표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즘엔 대부분 문자나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공문도요, 전자문서로 주고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형태는 달라졌어도 글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문자 하나 때문에 또 종일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죠. 메시지 하나 어떻게 될까? 그죠? 이메일 한 통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병원에서 받은 그 검사 결과지 한 장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도 합니다. 그렇죠. 글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하루의 삶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끔 그런 편지들이 찾아옵니다. 종이에 쓰인 편지일 수도 있고요, 문자일 수도 있고, 혹은 전자문서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메시지를 받은 다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런 메시지, 우리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 받으면 어떡하세요? 혼자 붙들고 또 읽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죠? 누워서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대화하면서도 생각하고, 그렇죠?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요, 그런 편지를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는 끝났어.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메시지가 이거예요. 지금 내 선택 하나로, 지금 히스기야 왕의 선택 하나로 온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완전 풍전등화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어때야 하는가?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히스기야의 그런 성숙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깨달음은 뭘까요? 기도는 두려운 현실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 초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아멘. 이 유감스럽게도 히스기야가 받은 편지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소식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에요. 이 나라가 대장국가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그 당시에 청동기를 쓰던 나라들에서 이제 철기로 바뀐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정복한 나라들에게 공포정치하는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이미 멸망한 지 오래예요. 사마리아가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본 거예요. 내 바로 앞에 있는 내 형제가, 내 이웃 나라가 그렇게 된 걸 본 거예요. 이제 남유다도 그 위협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야단 났잖아요. 사네립은 유다의 여러 성읍을 공격했고 예루살렘까지 압박합니다.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성경 외에도 실제 역사 자료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 아시리아의 이 역사 자료들을 보다 보면 실제로 이 아수르의 기록에도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히스기야를 포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히스기야가 마주한 위기는 실제 상황인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 돼요. 이미 유다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받은 편지는요, 마치 사형 선고 같았을 거예요. 근데 편지의 내용이 더 충격적이잖아요. 사느립은 단순히 유다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나라의 신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어. 고대 제국들의, 고대 나라들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긴 나라의 신이 진짜 신이고 살아있는 신인 거예요. 너희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내가 히스기야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왕이라면, 지금 이 상황,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 백성들이 누구만 보고 있어요? 나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온 가족 식구가 누구만 보고 있어요? 나만 보고 있잖아요. 왜 엄마가 없으면 밥을 못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저희 집도 엄마가 없으면 외식을 합니다. 자, 왕이 흔들리면요,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도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이 있다고 무서운 소식을 아무렇게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믿음의 사람은요, 그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으로. 그리고 그 편지를 누구 앞에 펼쳐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거예요. 여기서 펼쳐놓았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히브리어로 파라스라는 단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이 말은 접혀 있는 것을 펴다, 벌려놓다, 펼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내 문제를 접어두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펼쳐놨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공유하고 말씀드리고 그분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기도문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멋있는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겁니다. 실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제가 받은 편지예요. 이것이 지금 제 앞에 놓인 문제입니다. 이게 제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고 온 나라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냐고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문제를 다 정리하고 어느 정도 해결해서 보고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지난 우리 기도의 생활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성전에 나와서 주님 하고서 아무 말도 못할 때 내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떨어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내 진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죠.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은 척하는 기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의 기도들이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늘 정리된 말, 아름다운 말들만 나오지 않아요. 저 원수들에게 보복해달라는 말도 나와요. 야,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시편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낙심했어도,
내 삶이 망가졌어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편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숨기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두려운 현실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깨달음은 뭘까요? 기도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히스기야는요, 곧바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제일 급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조금 나은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위급한 상황이죠. 당장 구원을 요청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문제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사네립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유다가 얼마나 약한지도 압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기도 속에서 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사네립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올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사네립의 군대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먼저 기도할 때 바뀌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서면은요, 그분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눈이 많이 침침했어요. 오후 늦은 시간만 되면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친한 친구가 자기가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면서 저한테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한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안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를 갔죠. 이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근데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안 해요. 좀 애매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근데 한참 보시던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모니터 앞에 얼마나 앉아 계세요? 화면을 얼마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업무상 화면을 많이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구조적으로 이런 눈은 녹내장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화면을 많이 봐서 눈이 피곤한 겁니다. 이제 노안이 좀 오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눈도 이렇게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좋아진 건 아니지요. 단지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누구에게서 확인을 받은 거예요? 의사에게서 확인을 받으니까 그 믿음이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확인받으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 홀로는 두렵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 홀로 붙들고 있던 그 불안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죠. 사네립의 편지만 들여보다 보면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펼쳐놨을 때는 혼자 펼쳐놓으면 두려우니까 이걸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펼쳐놓은 편지를 보니 어땠어요?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히브리어로는요, 아타우, 하일로임, 레바데카라는 표현인데 주님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만 홀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는요, 수많은 하나님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계시는 하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힘을 부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수르를 절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여전히 강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제국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사람들의 말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 안 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기도의 깨달음은 뭘까요? 기도는 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이 마지막의 구원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연한 기도를 이제 하고 있네요. 나라가 멸망할 위기, 백성들이 죽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그러니 구원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가만히 보면은요, 거기서 끝난 것만은 또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돼야죠.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깊이인 거예요. 단지 죽고 사는 문제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살려달라는 기도가 있지만 그 목적이 자기 안전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네립의 편지는요, 단순히 생존을 위협하는 편지가 아닌 거예요. 사네립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했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자기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듯이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요, 이 말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걸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넘기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거룩한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건강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자녀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가야 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이 세계 속의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편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제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만, 내 자녀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것이 성숙한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살다 보면요, 갖고 싶은 것도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그치요? 그거 못하면 막 속에서 열이 나고 막 부하가 치밀 때도 있죠. 왜 다른 집은 다 하는데 왜 우리 집은 못하냐? 그렇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들을 다 아셨어요. 십자가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땀이 핏방울처럼 내리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을 맞추는 조율의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아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냥 단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명사가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동사의 사람이 되어야죠. 기도하는 의사, 남을 섬기는 회사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지. 의사가 되면 뭐 할 건데요?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단지 형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단지 재정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동산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픔을 들고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로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정말로 자고 나도 해결이 안 되고 한 달이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석 달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정말로 인생의 벽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해 보세요. 내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돌파가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는 두려운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편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현실을 다시 봤습니다. 사내리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기도는요, 두려운 현실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어떤 편지들이 다 들려 있으시죠? 뭐가 들려 있습니까?
자녀 편지도 있고요. 경제적인 편지도 있을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 건강의 문제도 있으실 거예요. 저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편지들, 마음속 깊이 접어둔 편지들이 있을 겁니다. 꺼내면 눈물 날까봐, 다시 읽으면 슬플까봐 그냥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넣어둔 편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꺼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접어두면 계속 내 안에 남아있지만 주님 앞에 펼치면 주님께서 함께 보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다루시고 이루시고 해결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아수르의 위협에서 예루살렘을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네립보다, 제국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어떤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세요. 삶의 문제를 손에 쥐고 떨지 마세요. 두려운 현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도 같은 그런 믿음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